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자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보내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이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들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께서 바울에게 셋째 하늘을 보여주셨죠. 주께서 보여주신 이 셋째 하늘 갔다 온 체험까지 말하면서 바울은 거짓 선생들로부터 고린도 교회를 지키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사도됨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그 내용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는데 그러나 이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억지로 시킨 것이다 라고 해요. 할 수 없이 자기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사실은 주님만 자랑하죠. 우리는 성도들은. 주님밖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뭐 했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것들을 주장하거나 자랑할 것이 성도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높이고 자랑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부득불 자꾸 거짓 선생들이 자신들을 자랑하며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있으니까 부득불 바울도 자신을 자랑하는 그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신을 자랑하며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로부터 고린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바울도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가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지만 부득불 바울도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생들과 비교하면 바울은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지극히 크다고 하는 그 사도들보다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죠. 자기가 사도로서 전혀 부족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지극히 큰 사도는 뭡니까? 베드로를 포함해서 12사도가 되겠죠. 바울은 그들과 비교해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으며 그들과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사도인 거예요. 특히 이방인을 향한 선교는 바울을 따라올 사도가 없을 정도로 바울은 주와 동행하는 그런 사도였던 겁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표를 보인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 때 모든 것을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으로 고린도 성도들은 충분히
바울이 사도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발휘한 능력과 그리고 그의 인내와 그의 자애와 여러 가지 이런 모든 자애심과 이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충분히 바울은 사도구나라는 것을 그들도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다른 지역과 고린도 교회를 차별한 것이 있다면 다른 교회에서는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전혀 사례나 수고비를 받지 않았던 것이 다른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행한 다른 행동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거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하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는 겁니다. 공평하지 않은 것은 다른 교회에서는 금전적인 사례를 받았다면, 보험을 받았다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공평하게 되는 것을 용서하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약간 코미디같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교회를 바울은 동일하게 섬겼는데 고린도 교회의 차이점은 다른 교회에서는 사례를 받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만이냐라고 사실은 되묻는 거죠. 이거 아주 되게 코믹스러운 바울의 질문인 겁니다. 또 그걸 막 트집 잡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받은 척하면서 뒤에는 어떻게 했다라는 소문도 있을 것이고,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사람을 올가매는 거예요.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하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3번 방문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첫 번째 방문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고린도 교회를 첫 번째 방문했을 때 개척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데 근심의 방문이라고 하죠. 고린도 교회를 근심에 방문하고 바울은 다시는 근심 중에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결심할 정도로 두 번째 방문에서는 고린도 성도들의 반대를 엄청나게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도에게 눈물의 편지를 보내며 그들에게 경고했고, 내가 너무 심한 편지를 보냈나라고 막 이렇게 걱정을 했죠. 내가 너무 적나라하게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나라고 이렇게 걱정했는데, 오히려 돌아온 디도를 통해서는 뭡니까? 그 편지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뭡니까? 징계를 했겠죠. 퇴교시키고. 그런 소식을 듣고는 마케도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고린도 교회를 이제 3번째 방문하려고 기대하며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신이 방문하더라도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하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이지 고린도 성도들이 재물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 당시나 가짜들은 뭡니까? 사람들이 재물을 요구하죠. 이단들의 특징은 뭡니까? 절대로 그들이 뭡니까? 재물에 관심이 없으면 이단은 진행을 안 합니다. 자꾸 성도들한테 뭐를 내놓으라 해서 결국 그들이 재물을 뺏기 위한 것이, 왜냐하면 이단은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에 관심이 있는 교회는 뭡니까?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과연 구원받는가 안 받는가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는 거죠. 하지만 이단들은 영혼에는 관심 없습니다. 오직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재물을 뺏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 뭡니까? 성적인 부분들, 지금 재미있으니까 그것도 다시 문제가 되고 있던데,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 보통 교회의 모습이지만 만약에 그것이 재물을 탐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뭡니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와서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건, 나는 당신들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지 성도들이 재물에게는 뭡니까? 관심이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가 재물에 관심 가지면 사실은 볼짝 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오직 재물에 관심을 가지고 이익을 취하는데도 일부 무리가 그 거짓 선생들을 따르며 바울을 비난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는 많죠. 지금 이단에 붙어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죠. 그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거짓 선생들에게 붙어있는 일부의 무리와 같이 지금 거짓말에 오히려 자신들이 재물에 관심 가지고 자신들이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의 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속아서 오히려 뭡니까? 정통적인 교회들을 비난하고 욕을 하며 교회를 또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 재물을 저축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방문하더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하도록, 그것도 뭡니까? 1년 전에 자신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했던 그 내용 때문에 마케도니아에도 그것을 자랑하고 마케도니아에서도 그 재물을 헌금을 받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헌금에 대한 얘기는 나왔죠. 이것을 바울이 재물을 착취하는 걸로 이렇게 막 뭡니까? 가짜 선생들은 또 만들려고 하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 크게 기뻐함으로 바울의 재물을 사용하고 또 바울 자신까지도 메워주겠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완전히 자신도 내어주면서까지 이거 목숨을 걸겠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성도들 위해 목숨을 또 걸겠다고 하느니 바울을, 고린도 성도들도 바울을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해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로부터의 사랑을 바라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좀 애절하죠. 어찌 보면 언뜻 보면 짝사랑 같은 뭡니까? 그런 슬픈 사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바울은 뭡니까?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바울의 사랑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줄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는 않았을지라도 바울은 교활한 자가 되어. 어떻게 이런 단어를 참 쓰지요, 그 사람들은? 바울은 교활한 자가 되어 고린도 성도들을 속임수로 속여 돈을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금전적인 부분이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돈 문제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내 거 뺏는다 그러면은 뭡니까? 이를 으르렁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교활한 자가 되어 의를 속임수로 취할 것이다. 취하였다. 이때까지 뺏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이 거짓 복음으로 이익을 취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는 바울이 아직까지는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지만 바울은 교활하니 속임수로 속여 결국은 돈을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하니 기가 막힌 일이라는 거죠. 기가 막힌 일. 이 사람들은 분명 뭡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한 그 연보를 모으는 그 과정에 분명히 이런 비난을 할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교활하여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당신들의 재물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또 사람들을 뭡니까? 현혹시키는 거죠. 그러면 또 이상한 또 의의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은 그래! 그러고 막 이렇게 붕괴하면서 또 파당을 만들어 막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요. 거짓에 휘딱 넘어가면서. 딱 비교해보면 알잖아요. 누가 참 목사고 누가 거짓 목사인지.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은 뭡니까? 성경에 비추어 보며 그리고 해온 것들을 보며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보낸 자들 중에 고린도 성도들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건 없다는 얘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뜻을 같이 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디도나 디모데나 이런 형제들, 그런 형제들은 바울과 함께하며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 중에 고린도 성도들로부터 이익을 취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디도를 권하여 디도와 함께 한 형제를 보냈는데 디도가 이익을 취하였더냐라고 묻습니다. 디도와 한 형제가 바울이 전한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냐라고 물으면서 그들은 바울과 같이 동행하는 자들임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지만 똑같이 하나님을 같은 방향으로 보며 섬기는 거예요. 12사도가 베드로를 포함해 쭉 있지만 이들은 모두가 뭡니까?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사도가 아닌 거예요. 바울과 함께하는 이 형제들은 이들을 포함해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은 다 같은 방향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같은 방향을 봐야 돼요. 이 사람들과 바울과 디모데, 디도
다 포함해서 12사도와 같이 우리도 같은 방향으로 같이 하나님을 보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잘못 보면은 그것은 뭡니까? 잘못되고 가짜인 거예요. 디도나 디모데나 이름은 모르지만 한 형제나 함께 동행하는 모두가 동일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같은 걸음을 걷는 선교사들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때까지 바울이 자기 변명을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얘기해도 뭡니까?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은 저도 자기 변명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 와서 앉아있더라도 저것도 딴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정말 구원받아 성령이 우리를 뭡니까? 지배하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거짓을 분별하는 영분별의 능력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엄청나게 중요한 은사인 거거든요.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뭡니까? 뭐 이단에 미혹되는 것이 휙가닥 넘어가죠. 잘 믿어왔는데 장로로 쫙 가는데 싹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더라. 뭐 이런 참 황당한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현실로 있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섭죠. 코로나 때 좀 막 이렇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부릅니다. 바울은 참 생각해보면 바울을 그렇게 비난하거나 바울로 하여금 참 힘들게 하고 하는 그 고린도 성도들이지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요. 바울이 행한 모든 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한지를 엿볼 수 있어요. 저도 이걸 보면서 목회자 마음은 이래야 되는구나 생각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바울을 비난하며 의심하는 그들에게 옳은 말을 전해도 변명한다고 막 비난하고 있는 변명한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고린도 성도들이 성도답게 덕을 세우며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바울은 돕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는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원수같이 보기 싫고 막 이래도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교회에서 내어쫓는 그 순간까지도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교회의 최고의 징계가 사실은 뭡니까?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잖아요.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뭡니까? 사실은 교회 안으로 정말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제일 마지막 최후의 수단인 거죠. 교회에서 내리는. 그 과정에서도 뭡니까? 사랑을 잃지는 말아야 되는데 완전히 왼수가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참으로 참 목회자였던 것, 참 목사였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는 막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답답한 성도들이 많구나. 왜 이렇지? 왜 딱 비교해보면 자신들이 재물을 갈취해가는 자와 정말 자기 것을 전부를 내어주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자가 눈에 많이 보이는데도 어떻게 저 가짜를 쫓아가고 진짜를 이렇게 비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바울은 계속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자기 시기니 걱정거리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바울이 가서 고린도 성도들을 만났을 때 혹시 성도들이 바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또 바울 자신이 성도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라는 염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혹시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성을 내거나 자기 속만 채우거나 남을 욕하거나 험담하는 일을 일삼거나 거만을 떨거나 난동을 부리거나 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또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예루살렘을 갔다가 이렇게 되게 되면. 근데 이들에게 가려고 할 때 그 두 번째 방문의 눈물의 방문, 정말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비난하여 막 속히 고린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막 겹쳐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디도를 통해 눈물의 현재 그들이 회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달라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지금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트라우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일을 겪으면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갈 때 고린도 성도들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전에 더럽고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에 빠졌던 사람들이, 그 많았던 사람들이 아직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바울은 그들을 보고 슬퍼할 것이 두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거죠. 음란하고 타락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있기를, 그리고 교회가 깨끗하게 정화되어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파벌로 나누어 다투었고 우상을 섬기기도 했으며 음란의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안 짓는 음란의 죄를 막 지었죠.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의 속임수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 눈물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디도를 보내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물론 애를 쓰고 있는 건 바울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린도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원 같은 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나를 뭡니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 같은 뛰어난 사도를 보내 인내하며 고린도 성도들의 구원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이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많은 거짓 정보들과 환경을 통해 당시 고린도 교회의 혼란처럼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이지만 대학을 가게 되거나 하면 더 자유분만하며 노출되어 있는 문화는 굉장히 반기독적인 문화, 성경과 다른 그런 세상들이 펼쳐질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붙들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타락해서 사실 교회 하나를 차라리 없애고 다시 지었으면 할 정도의 심각한 타락성을 보이는 이 고린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찾으시고 붙드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혼란처럼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이 많은 상황들, 그때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은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매주일 와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해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제게도 인내할 마음과 평강과 또 사명감을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를 잘 인도할 수 있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오늘 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우리 예수사랑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례를 받아 다른 교회와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고 외칠 정도로 정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며 바울을 통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오늘 또 배웁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먼저 포기할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게 하옵시고 인내하며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며 섬긴 교회가 저 사람은 교활하니 속임수로 이익을 취할 것이라고 비난하는 말을 하며 모든 것이 변명이라고 주장한다면 주를 알지 못할 때는 100번이라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는 이 바울을 배우며 우리도 저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를 따라가기를 결심하고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또 오랜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지켜나왔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도와주옵시고 병을 고치는 기적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함께 힘들어하는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